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였습니다. 화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었다는 것과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킬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화해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화해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사람이 죄에서 속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시적이었으며 효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동물이 희생을 드리는 것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참된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의 화해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느 장소에든지 어떤 행편에서든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과 참된 행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맡기는 음식과 비싼 옷과 큰 자동차를 타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희망도 없이 던져질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도 화평함을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주권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조리와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화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이 수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방면에서 평화에 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람들과 사람들 혹은 나라들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그분 자신이 화해의 길을 제시하셨으며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대사란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사들이란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대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라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대신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친절하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삶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겸손하셨듯이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용서하셨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셨듯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에게 불평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감사하셨듯이 우리도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대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겸손하듯이 우리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목자의 마음으로 겸손히 그리스도의 양떼를 섬겨야 합니다.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신자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신을 그들에게 쓰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나와 화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첫 번째로 화목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화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 문제가 사랑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것은 근본에서 모든 사람 각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사람의 관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은 것입니다.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과 화해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